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하신 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에 우리 이장로님이 갑자기 옥수수 하나를 들더니 이 옥수수에 알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묻더라고요.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로님 아십니까? 장로님 세봤다는 거예요. 대충 옥수수 하나에 알이 한 700개 좀 된다는 거예요. 700개. 굉장하죠. 그러시면서 한 알이 심어져 가지고 700개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옥수수가 2개 열린다고. 2개 한 개에서 그러면 몇 개입니까? 1400개. 한 개가 1400개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을 심으면 한 개가 1400개, 700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으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오늘 우리 교동문 하면서 10계명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1000배까지. 1000배. 복음을 심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심을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 있는 바울이 지금은 터키입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 아시아에 있던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낸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이단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마지막에 아주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 개인 이름이 등장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문안한다, 인사하라. 오늘 참 그 인사를 못했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끝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또 다른 말로 성경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직분들을 받았고 맡고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눈바라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렸죠. 터키 지방에 골로새라는 동네가 있고,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하고 좀 떨어진 곳에,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삼각형으로 히에라볼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동네 다 뭐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인들이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특히 눈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의 집에서 모였던 가정교회 형태다. 가정교회.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는 다 여러분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교회로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요한의,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마리아의 집에서.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문안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에 가면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처럼 교회가 큰 땅을 차지하고 교회당을 짓고 대형 건물에서 모이게 된 것은 주후 314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출세하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부터 교회가 큰 이런 규모의 건물들을 가지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은 교회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대규모로 모이면 타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를 모였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다 처분하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한번 가정교회 해보려고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옵니다마는 금요일마다 목장에서 이 가정교회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목장 모임 가지는데요, 참 은혜롭고 좋은데,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가정 목장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우리 전 교회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목자 목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매주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도 안 돼요.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상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요. 내용, 본질입니다. 이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것이 과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그 핵심만 잘 간직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형태는 조금 달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까? 자,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모이겠죠? 아이들 모이겠죠? 식구들 다 모이겠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찬송하는 것에, 말씀 듣는 것에, 또 헌신에, 거기에 한마디로 복음에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고 동원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동원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예배에 다 동원됐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 그것의 옳음, 그것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좋은 것은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은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나쁜 것은 절대로 여러분 보이지도 않으려고 하래요. 그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가정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지방도시 살 때인데요, 같은 노선에 버스를 계속 타고 다녔어요. 계속 타고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하도 여러분, 버스에 누가 있냐면요, 소매치기들이 많았어요. 같은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니니까 우르르 올라온 소매치기들을 내가 이제 눈치를 채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면 조심했습니다.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그래서 얼굴 대충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좋은 동물원도 있고 좋은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버스에서 만났던 그 서리군 소매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예쁜 아들을 데리고 손잡고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해. 여러분, 그 소매치기가 자기 소매치기 하는 현장에 아이들 데리고 가겠어요? 보여주겠어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절대로 안 보여줄 겁니다. 가족에게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보여주고 싶고 참여하게 하고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그래요. 지 새끼는 잘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준다, 가족과 함께 한다, 가족을 참여시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음, 예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고 옳은 것이라는 것이 가족들에게 전파되고 가족들을 참여시키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증거되고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할 때부터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신약 성경이 나올 때는 그렇게 로마의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지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였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교회로 모인다는 것,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생명을 잃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참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입니까? 정말로 사랑하지 않든지, 말은 사랑하지만. 두 번째는 복음이 정말로 귀한 것인 줄 모르든지.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의 실천, 복음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별로 부른 게 없어요. 뭐 큰 교회도 별로 안 부럽습니다. 제가 큰 교회로 알기 때문에. 또 뭐 유명한 사람도 별로 안 부러워요. 근데 제가 부러운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목사한 사람, 딸이 사모한 사람, 제일 부러워요. 특별히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면서도 자식에게 목회하라고, 신학하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목사 삼을 못해도 그의 준하는 목자 목녀는 되라, 그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님들 중들 중에 자녀가 중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자녀도 없지만은 그래도 있어요. 대처성이라 해가지고 중들이 대를 이어서 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가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배를 고르면서도 어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자식에게 이걸 또 전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였다? 가정교회 형태가 원래 형태인데 그 가정교회 형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식구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 주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다. 복음이, 말씀이, 예수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부모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6절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골로새서를 너희가 읽고 너희만 간직하지 마. 이것을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서 읽어라. 그 당시 복사기 없었으니까 보내가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거기 온 편지도 너희들이 가져와서 읽어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 이때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성경이 신약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쪽복음 한 장, 한 권, 골로새서, 빌립보서, 마가복음 이런 것들, 이것들 돌아다닐 때입니다. 이거 읽어라. 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 이 서신들을 열심히 서로 돌아가면 읽어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난주에 성경 읽었습니까?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온 사람 있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많이 읽으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2번 혹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넘칠 수 있잖아요.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자기들에게 온 편지를 서로 공유해서 읽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다 통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해당된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온 편지가 그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읽을 필요가 없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읽으라 한 겁니다. 읽으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 모든 종족,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통용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성공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하는 길이 여러분 딴 데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 우리가 교독한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날 약속이죠. 신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신실함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어떤 원리다, 약속의 신실한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은 보석처럼, 보배처럼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단체든지 약속에 신실한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은 보석처럼 쓰여요. 요즘 세상의 이 기술이, 문명이 너무 빠르고 신기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 요즘 시대에 성공하는 원리가 따로 있구나, 요즘 시대에 이 복받는 길이 따로 있구나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대나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승리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복음, 이것에 대한 확신, 확고함을 분명히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다 성공해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대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미국에 가도 중국에 가도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어라, 히에라볼레도 읽어라, 경신교회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아키뽀라는 사람이 아키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키뽀 있지?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하라. 아키뽀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키뽀가 누구일까? 성이 아실까요? 이 아키뽀에 대해서는 빌립보 1장 1,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아키뽀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그래서 아키뽀는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의 아들로서 이 골로새 교회를 돌보며 목회했던 에바브라의 동역자였는데,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 와 있나? 교회 문제를 안고 고민이 돼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아키뽀가 그 교회를 돌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에 네가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직분이란 말이요, 직분이란 말이 헬라 말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들어봤죠, 여러분? 디아코니아. 들어봐요, 디아코니아. 직분. 또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봉사, 헌신. 또 하나 번역이 가능한, 이거 꼭 기억해요. 이 번역을 뭐라고 번역이 가능하냐면 집사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집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집사를. 이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직분을 완수하라, 직분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집사들은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을 하라,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맞게, 이름에 맞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름에 어울리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직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직분이 있어요. 마치 우리 몸에 어느 한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은사에 충성할 것을,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합당한 태도다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직분에, 우리가 받은 은사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또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들었습니다. 귀하게 들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석유회사인데 미국에 있죠. 거기에 아주 말단 사원이 하나 입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맡은 일은 석유를
이렇게 파는 일입니다. 파는 일. 아주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출장을 가든지 자기가 묵는 호텔에 항상 숙박부를 쓰잖아요.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다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뭘 쓰냐면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전화번호 딱딱딱 적어놓는 거예요. 출장을 많이 가는 사람인데 가는 곳곳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그래서 이제 그걸 옆에 지켜본 동료 직원들이 막 놀립니다. 야, 그건 뭐 그래 쓰냐 그러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작은 일이다 말이야. 작은 일이다. 이 작은 일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거야. 큰 바다도 한 방울의 물로 시작된 거야. 난 열심히 할 거야. 그래 가는 곳곳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씁니다. 별명이 이 사람은 볼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부르는 거야. 야, 한 통에 $4 이리 와. 한 통에 $4 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또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텔의 숙박부에다가 또 이름을 쓰고 존 아치볼드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쓰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쓴 거예요. 어떤 신사가 노신사가 그걸 물끄러미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더니 다 쓰고 난 뒤에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숙박부에다가 안 써도 되는 그 이름을 그런 한 통에 $4 씁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씁니다. 그리고 혹 이 호텔에서 급하게 석유를 구입하려고 할 때 여기 번호가 있고 회사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신사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어갔어요. 그 일 있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이 사람의 회사에도 본사에서 초직장이 왔어요. 호출이 왔어요. 본 회장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에 가서 본사에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회장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날 밤에 자기가 서명하던 것을 지켜보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회사 회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나는 당신처럼 당신의 그 직책에 충실한 사람을, 당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애정 가진 사람을 나는 내 곁에 두고 싶소. 내가 당신을 본사로 발령을 내겠소. 허락합니까? 좋아하죠. 본사 발령.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회장을 이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존 아치볼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회장도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보석처럼 들어 쓰는데 이 교회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직분에 충성한 자를 얼마나 보배처럼, 얼마나 여러분 보석처럼 쓰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직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지역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